이 본문에는 성령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분노와 사랑의 아름다운 결합입니다. 근심은 분노이지만 거기에는 원한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마도 사람은 자존심을 잃고 나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같은 죄를 보았을 때 그는 근심합니다. 그의 가슴에는 분노가 들어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에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나를 향한 분노를 경감시키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죄에 대한 징벌로 내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대신에 죄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이미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근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대부분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것을 볼 때 즉시 저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습니다. 그러나 근심은 연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연민은 사랑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분노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본문에서 성령의 감정은 근심이라는 인간의 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은 그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성자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 사랑은 최상의 것이며 그 사랑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는 자주 성령님에게 저항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을 소멸하였고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다투었으며 성령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모하게 악의 길로 들어설 때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만약 성령님이 없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악의 소굴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제지하였으며 재갈과 굴레로 여러분을 묶어버렸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들어 구세주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비된 손을 벌려 구세주의 은혜의 표시를 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을 깨트려서 구세주께 나올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세주를 십자가로 인도하신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강력한 성령을 아래로 내려보내서 완고한 죄인들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신비를 가르쳐 주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세주의 사랑의 기적을 알게 하신 것도 역시 동일한 겸손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성령의 위로에 대해서도 큰 빚을 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가 수고할 때 도와주시고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복된 위로자였습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자주 우리의 의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붕대로 감아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병든 자녀의 침상 곁에서 시중을 들어주시고 계속적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교회의 봉사하는 종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불을 밝혀주는 램프가 되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식할 때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은 강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도의 최종적인 견인은 가장 큰 기적들 중에 하나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성도가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자비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볼 수 없을 만큼 순수한 눈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악이 자주 들어가는 마음속에 거주하고 계시며 신성모독과 모든 종류의 악한 생각과 정욕들이 나오는 마음속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서 잠시 동안이라도 거기서 물러나 떠나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서도 항상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듯이 성령님의 사역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가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이란 도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유업의 보증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의 의미, 도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명이나 확증의 의미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음을 나의 영에게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장차 올 유산의 권리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후에 아버지께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들을 그의 자녀로 인쳐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쳐지지 않으면 사랑이나 소망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늘의 보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 인,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의 성품과 체험 위에 찍힌 성령의 큰 도장을 볼 수 있으므로 자기가 인침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증명의 인입니다. 다음으로 그것은 소유권의 인, 도장입니다. 목동들도 자기 양떼라는 것을 알기 위해 자기의 양에게 표시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그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인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지십니다. 그 인은 보존됩니다. 인침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날까지 보호되고 보존되고 인쳐집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저는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죄악은 그것이 악한 만큼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불순한 생각들로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죄악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악의 악한 행위에 탐닉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더욱 근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너무나 근심하시면서 잠시 동안 떠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만약 우리가 성경 읽기를 잊어버린다면,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다음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불신 때문에 크게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의 복된 주님과 그의 사랑을 의심할 때 성령님은 또다시 근심하십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처음에는 우리의 소행을 참아 주십니다.
성령께서 거듭 근심하실 때에도 여전히 그 모든 것에 대해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근심이 심해지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나는 나의 역사를 중지할 것이다. 나는 떠나가 버릴 것이다. 나는 내 뒤에 생명을 남겨 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제적으로 떠나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에게서 떠나시고 그의 모든 역사를 중지하실 때 우리들은 매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의 가르침도 중단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구해도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위로도 중지하십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그의 빛, 그의 기쁨, 그의 위로, 그의 영적인 권능 등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은혜도 시들어 버립니다.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그의 교회로 인하여 근심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건전한 교리와 반대가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교회를 깨끗하게 합시다. 그러면 성령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능이 명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임재를 상실했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 성령이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최종적으로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크나큰 자비입니다. 성령께서는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지 저주하기 위하여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약점을 알므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떠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들을 최종적으로 버려서 멸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락과 냉담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와 같이 위험한 상태에 잠시라도 머물지 마십시오. 성령이 없는 상태로 단 1초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악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그 죄악을 죽이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시여 돌아오셔서 내 영혼에 거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연락될 때까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에게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짧은 말씀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